지난주에 명절이 끼고 그래서 거의 우리가 예배 때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화를 봤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이 뭐 본문은 그전에 저희가 이제 월간 계획서를 이제 하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요번 주에 설교를 하겠다라는 건 정해졌고,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저도 준비했던 부분과 조금 좀 다른 방향을 또 보게 되고, 그 일이 있게 된 거는 이제 한 분이 또 추천으로 영상을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돼서 말씀과 참 어떻게 보면 참 요번 주에 전할 말씀하고 좀 잘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따 영상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주요 인물이 두 명인데, 한 명은 고넬료고 한 명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들어는 봤을 법한 사람들이에요.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성경에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요, 이제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한 군단이 6천 명 정도 되고, 그 28개 군단이 있는 걸로 전해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죠. 6천 명씩 28개 군단. 이 6천 명이 있는 군단은 천부장이 지휘하는 6개 부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이 천인대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 천인대를 열로 나눠서 100명당 한 명의 백부장이 지휘하는 백인대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천부장하고 백부장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천부장은 말 그대로 그 사령부에 앉아서,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휘하고 작전을 내리고 이러는 거고, 백부장은 말 그대로 우리로 치면 이제 소대장처럼 어 저 전쟁이 나면 제일 앞에 서서 이제 부하들 100명을 이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아주 야전에서의 실질적인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도 천부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군사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영향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가이사라의 전승에 따르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백부장이 인솔하는 백인대가 주둔해 있었다라는 설이 있고, 한 전승에는 그곳에 그 로마군의 이쪽 그 중동 지역으로 온 사령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인대를 얘기하는 거죠. 사령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령부가 있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든 아니면 백인대만 머무는 그 백인대의 백부장이든 어쨌든 그 가이사라 지역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신망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인대만 있다라고 한다면 백부장이 사실은 이겁니다. 뭐 그 사람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령부에 있다 하더라도 백부장 정도의 위치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천부장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현실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가이사라라는 동네에 제법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고 유능한,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웃긴 게요, 이건 정말 좀 웃기다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정복자입니다. 이 유대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정복한 사람들, 정복한 어떤 세력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많은 이제 제국주의 우리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요. 그 정복한 사람은 일단 정복당한 민족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실제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더 나아서 얘네들을 정복했다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 뭐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어떤 분야든 간에 우리가 쟤네들보단 다 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야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정복자로서 그 주둔에 있는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피정복당한, 그러니까 피정복 이 민족인 유대 민족의 종교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어려운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정복인으로서 정복자로서 와 있을 때에 그는 어떤 마인드인지 모르지만 피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본 거고 이 종교가 참된 종교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귀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마음이 오픈 마인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뭐 성령의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영적 체험을 해서 확 뒤집힌 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아닌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미 이전부터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정복자이면서도 정복한 민족의 종교를 따른다는 것. 그런 모든 우월감을 다 뒤로 하고 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식의 선들을 다 제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쫓는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많은 뭐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여러 하나님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많이 쓰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뭐 전능하신 하나님도 쓰고 좋으신 하나님도 많이 쓰고 하는데, 뭐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도 보면.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로만 갖고 있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개념이 있는데, 여하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통 칭송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럼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 주로 뭘로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네, 의인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 의인이라고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사람의 칭호가 의인이죠. 자, 그러면 그 의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성경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자세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이건 뭐 퀴즈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경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경건한 경건한 자세,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고넬료를 향해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칭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의인에게 칭하는 경건한 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고넬료가 되게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자세의 모범적인 것이 바로 이 경건인데, 이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 이 경건은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기도나 말씀 묵상 혹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일상의 생활까지 다 포함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경건한 자세,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주일에 예배 잘 드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통독해. 야, 저 사람 보니까 말씀 묵상에 탁월하고 기도에 탁월하고 예배는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아.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야까지는 되지만 그 경건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칭호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일상에서 저 사람 정말 뭐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람 같아. 저 사람 일상에서 보니까 뭐 구제도 하고 사람 긍휼을 베풀고 정말 반듯한 삶을 살고 올곧은 삶을 사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고넬료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좀 이따 잠깐 접어두고 좀 이따 다시 얘기할 테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래 자랐고 율법을 듣고 자랐고 뭐 율법을 공부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정서를 여러분들이 다 갖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정서를 가장 거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 재팬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데 슬램덩크에 막 열광하죠. 그 현대백화점, 현대엠인가요? 현대 거기서 26일 날 그 뭐라 그러죠? 스토어 그 슬램덩크 굿즈를 이제 했는데 오픈런으로 해서 2시간 만에 전체가 다
판매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열기가 무슨 만화 영화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만화책 정도인데 단순 이렇게 하던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쪽으로 가면 그 일본 만화잖아 이렇게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한국에서 자라온 사람들의 정서가 반일 감정이 그래도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뭐 있든 없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슬램덩크는 노제팬으로 뭐 논의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그런 한국인으로 자라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갖는 정서가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왔고 어부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서가 있어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일단 뭐 그 시대에 한정된다면 로마인에 대해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정복당했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뭐 그건 이제 그 시대에 국한된 얘기지만 아주 뿌리 깊은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하냐면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까지 구분을 해요. 유대인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유대인과 이런 우리 민족은 정한 깨끗한 사람이고 그 외의 이방인은 부정, 더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인종차별의 극단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이 유대인의 유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거든요, 일단은. 쟤들은 그냥 썩어져 없어질 것들. 그런 존재들. 우리는 이제 사람. 이런 정도 차이니까.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 뭐 흑인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나 인종차별은 뭐 비교할 정도도 안 되는 정말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있는 그런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자, 어느 날 그가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머무는데 환상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게 이제 해석하는 분은 되게 배고팠나 보다. 먹는 꿈을 꾼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먹는 꿈을 꾸는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들의 고기를 보고는 나 이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3번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자꾸 부정하다 그래. 이렇게 반복되는 3번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고서 그게 그 꿈이 뭘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 찾아올까 그 사람 따라가는 거 겁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에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죠. 자,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럼 과연 정말 철저한 유대인의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 환상을 보고서 확 바뀌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이 신비한 영적인 환상을 보고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부정해 하던 그런 모습이 그 환상을 인해서 갑자기 확 풀렸다. 그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이후에 그의 행동, 결정적인 오늘 제목에처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했다라는 이 행동을 보면 그는 이미 준비됐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뿌리 깊은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의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어릴 적부터 들려왔기 때문에 율법에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연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자, 무두장이가 뭡니까? 예, 그렇죠. 회장님입니다, 역시. 이게 개혁성경에서는 피쟁이라고 나오고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가파치입니다. 옛날 우리말로 하면 가죽쟁이들의 가파치인데 짐승의 이제 사체를 가지고 가죽을 뜯어내서 그 가죽으로 뭔가 제품을 만드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 가죽 뭐 가방도 있었겠지만 가죽 샌들이 제일 중요했겠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짐승의 사체에 손을 대고 짐승의 사체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짐승의 사체를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짐승의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 며칠간 정한 기간을 어떤 정화하는 기간을 가져야 할 정도로 짐승의 사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어요. 그 사람하고 내가 접촉을 해. 나도 부정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유대의 율법이에요. 자, 그런 사람인데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이냐면 그렇게 만지는 그런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무두장이 이 피쟁이를 부정한 사람이니까 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례로 무슨 일이냐면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 유대 율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 나 이혼하고 싶어요." 얘기 못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날 문제 없지만. 근데 단 하나 예외 조건이 뭐냐면 이 남편 된 사람이 자신이 이 무두장이, 그러니까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걸 속이고 결혼했다. 그럼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세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부정한 사람이고 그렇게 천시받고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위치이고 그 정도로 경원하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멸시한다면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죽 제품도 그 정도 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중적이냐면 그런 부정하고 내가 멸시하고 천시하는 그 사람이 만든 그 가죽 제품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너무 선호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백정이라고 해서 고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민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고개들 쳐다보지도 못했죠. 양반이랑 눈을 마주치면 이제 그 따귀를 때리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천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잡은 고기로 만든 소고기국이라든지 이것은 명절에만 먹는 어떤 귀한 것이에요. 아주 값지게 여깁니다.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 천박하고 천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손댄 그 고기도 가치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멸시하고 막 어떻게 보면 천하게 여기면서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극진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런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뿌리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베드로는 이 욥바에 머물면서 이 욥바 이전에 이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다비다를 살리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면 그 마을의 유력한 사람 집에서도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유숙을 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겐 적어도 이 가파치, 무두장이, 피쟁이 시몬에 대한 편견에서 극복한 그런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신앙을 맡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중성에서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이중성, 자기 모순을 벗어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 이방인 고넬료의 신앙을 맡겼습니다. 자, 이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까지 보여주는데 그 또한 피지배인 혹은 정복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모순,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극복해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강권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사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참 운영하심이 참 멋지다라고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강권해서 잡아다 끌어놓고 여기 앉혀놓으면 얼마든지 앉히죠. 우리 지금 여기 빠져있는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드럼 치고 나간 윤섭이도 하나님이 잡아다 끌어놓으면 여기 앉혀놓으면 앉혀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혹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일어나고 스스로 결단해서 자리에 나오는, 사실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게 재밌겠습니까? 이 자리가 저도 재미없는데 예배 자리가 재밌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오는 겁니다. 재미없어 안 갈래. 그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딸이 만약에 지금 앉아 있지만 아빠 청년부 예배 재미없어. 그럼 저도 할 말 없어요. 재미로 가냐?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못 하겠죠. 여긴 재미를 찾는 자리가 아니니까. 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놓고 싶어 하면은 잡아다가 끌어다 놓으면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넬료를 확 뒤집어서 하나님이 강권해서 그 마음을 확 뜯어 고쳐도 되지만 그가 이런 어떤 정복, 비정복인 이 사이의 어떤 그 모순성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중성을 극복한 베드로에게 그를 맡기죠. 그와 그의 집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걸 다 극복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했고 부활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이 이중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니까. 예수를 쫓는 예수의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이거는 이중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정말 그가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유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죠. 이런 이중성 자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이방 선교의 정말 첫발이 되는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더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느냐? 저는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열린 마음, 여러분들이 시대의 어떤 그 뭐라고 고정관념이라고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에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설교 준비였어요. 자, 근데 무슨 걱정이 생겼냐면 그래 우리가 다양하게 열린 마음으로 참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우리가 준비하자 하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요.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죠. 이거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영상? 안 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예, 전체 화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소리도 좀 키워주시죠. 소리. 잠시만요. 처음부터 좀 다시. 믹서에서 컴퓨터 쪽 아니면 그 컴퓨터 메인 오디오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모니터로 나가는 거 말고 예, 잠시만요, 여러분. 될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죠. 네, 앞으로 오시라는 게 이게 화면이 작아서 앞에서 보시면 좋겠다 한 겁니다. 시간 야. 예, 플레이해 주죠. 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설교할 때 두려운 것이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그들을 섬기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항상 오해받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그들과 융화돼서 그들의 가치관을 내가 좀 따르면서 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같이 가서 같이 술 마셔주고 같이 담배 피워주면서 예수를 전해야지. 이건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 수용성을 가집시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선입관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들을 수용하는 포용성을 갖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됩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한 메시지로 오해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그 사람들은 그럼 형제 자매를 우리가 품고, 물론 맞죠. 근데 우리의 수용성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수용하는 수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편견, 정복자 로마인이 갖고 있었던 편견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옳지 않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백정이나 어떻게 보면 갑파치에게 갖고 있었던 그 선입견, 율법을 조항해 놓고 짐승의 사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진 사람은 정한 기간을 가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늘 정결한 모습을 갖기 위해 애쓰라는 율법의 정신이지, 그걸 만진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경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참뜻을 회복하기 위한 수용성과 그 선입관을 타파하자는 이야기를 오늘날의 많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래,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모두가 다 다른데. 그러면서 7가지 무지개색을 그려놓고는 수용하는 것. 그게 마치 뭔가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그게 정말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포장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어떤 수용성을 갖고 우리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꼭 그렇게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중에 이 영상을 만난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진짜 수용성이 있는 거냐.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깨트려 나가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수용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 진짜 참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가장 높은 수용성을 갖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아까 그 경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는 것. 그리고 그 가족 모두를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허락된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애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이다, 의인이라 주님께서 칭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어떤 수용, 로마에 있는 모든 그 다양한 신들을 다 수용하고 이 사람도 좋고 저 민족도 좋고 이 민족도 좋고 그들의 어떤 종교를 다 수용하는 그런 수용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의인이다, 경건하다 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고 긍휼을 베푸는 구제에 힘쓰고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애썼던 그 모습, 진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열린 마음, 수용성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 전하는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길은 여러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정말 청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에 힘쓰는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허락된 많은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면 됩니다. 더 필요 없어요. 목사님,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수용하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 그건 복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부분이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두려운 시절, 뭔가 교회 얘기를 더 얘기하고 내 신앙의 얘기를 하면 뭔가 편협한 사람으로 오해받고 소위 얘기는 꼰대로 취급받는 그런 시절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냐?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해 봐요. 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저희 아버님 소천한 그 경험을 딱 겪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다 계획하면 뭐해. 한 번 병 걸려서 쓰러지면 끝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능력이 있고 뭐 연봉이 높고 한들 하나님이 불어보시면 정말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정말 찰나의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롭게 사세요. 누굴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 그것이 정답이고 사실 그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젊은 날에 좀 아시고 더 그 생각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수고의 땀을 흘리며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또 경건하다 정말 인정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주변의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 품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신실히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에 집중하며 그 삶에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생들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신앙의 발자취 신앙의 발걸음을 걷는 데에 주력하는 젊은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하신 그 이상으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분야에서 쓰시는 그 귀한 쓰임받는 행복에 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동성의 온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은혜를 얻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